봉독한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다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한 20년쯤 지나서 사고로 근육이 굳어졌다든지 신경이 끊어졌다든지 그래서 안진뱅이가 됐다면 그래도 뼈 구조 같은 것이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일어선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성령은 능력이라는 거,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신 성령이 지금 우리가 믿는 성령인데 그 성령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에 따라서 그런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거. 그렇다면은 성령은 왜 충만하게 임하였으며 또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면 능력 받은 다음에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난 능력 그리고 능력 받은 자의 삶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간을 지금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9에다 6을 더하면 15가 되지요. 15를 환산해 보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전에, 점심에, 오후에 이 사람들 늘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보았다.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가 돈이 많아서 돈을 물려준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아서 생활비를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돈도 없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거. 앉아가지고 자판 벌려놓고 깡통 하나 놓고 구걸하는 거죠. 그 구걸을 하는 데 있어서 길목이 참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없는데 깡통 놔봤자 누가 놓겠습니까? 가난한 동네 가서 깡통 놔봤자 누가 돈 놓겠습니까? 그 길목이 좋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길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구제를 잘한다. 소문났겠죠. 사람들마다 다 그곳에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모여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그래도 좀 마음이 착하다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깡통 놓은 사람에게 돈 한 푼 안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면 깨림직하니까 그래도 한 푼은 놓고 간다는 거.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한 푼 던져주지 않겠나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말로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너에게 줄 돈은 나에게 없다.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낙심했겠는가.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네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였더라.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고 40년 된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골격 구조부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치료가 되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치료가 되었고, 이런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전인적 치료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몇 푼의 돈을 원했지만 몇 푼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적 처방이지 근본적 치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면 물론이거니와 생활의 기본까지 뿌리까지 완전히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변적인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까지 완전하게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성령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을 구했고 그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히 외쳐야 될 게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건 우리가 반드시 외쳐야 될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아무리 말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심령들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일어나 걸으세요.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를 봐라 쳐다봤겠지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실망했겠지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능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지 않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나를 봐라. 예수 믿는 나를 봐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라. 과감하게 외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병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능력의 성령이라면 그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은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면 불가능한 환경을 미리 예고하면서 합리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그 기간이 40년이었다. 뼈 구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근육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뭐가 됐겠습니까? 도무지 의학적으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됩니다. 성령은 능력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런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으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문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가 올라간 것이 이날이 첫날이 아닐 겁니다. 이전에도 계속 다녔을 겁니다. 또 이 안진뱅이가 40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걸한 것이 이날부터 구걸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다닐 때 이 앉아서 구걸한 사람을 봐도 벌써 몇 번은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봤고 아마 돈 한두 푼 주지 않았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때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았던 거야.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그를 볼 때에 굉장히 불쌍히 여겨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칠 때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벳세다 들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역사를 일으켜서 5,000명 넘는, 지금 우리 식으로 환산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방주를 거두어 드렸잖아요. 불쌍히 여길 때 능력이 나타나요.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시면,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도 외쳤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에요. 안진뱅이를 보면서 마음속에 막 뿌리듯 일어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 막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입으면 예수 없이 죽어져가는 심령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시는데 예수 없이 죽어져가는 내 남편, 내 자식을 볼 때 어찌 마음에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안진뱅이는 실망했겠지요. 보통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상하게 봅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할 때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나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또 돈으로 결정을 내리죠. 이것은 돈을 들여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수술을 해야 될 것이 있고요, 약 먹어야 될 것이 있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는 거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세례를 줬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나 보러 가자.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 잘 믿고 세례도 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받지를 않은 거예요. 참 이거 저는 이런 말 들을 때 뜨끔뜨끔해요. 왜냐하면 교인은 많은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 참 난감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난감한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세례는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이제 저는 이 목회 이게 숙제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아야 되는데, 이 내 숙제 아닙니까? 성령은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인도는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세례는 다 받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들을 다 일일이 안수하는데 막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막 임해요. 그거를 옆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봅니다. 와, 대단하다. 내가 지금까지 마술도 해봤고 못도 해봤지만 이런 건 없는데 이건 대단하다. 그래서 있는 돈 다 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놓고 내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파세요. 자기 성령이 없으면요 돈으로 계산을 해요.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망할 거다 하고 이제 혼을 내놨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 내가 돈 여러 가지 헌금 모아가지고 너 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의사한테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봐서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봐서 의술로도 안 되고 우리가 봐서 과거로도 안 되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금과 은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서 물질에 묶이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거지는 돈을 구하면서 주변적인 것을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서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이름만 있어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 않아도 능력은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 나타난 네 번째가 뭐냐면 모든 영광을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청지기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을 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11절을 보면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뭐 잘못해가지고 멱살잡이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 내가 지금까지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있었는데 네가 나 이렇게 세워놓으면 내가 이래서 돈 벌어야 되잖아. 얼마나 불편해 하고 멱살 잡은 것처럼 착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잡았다 하는 말을 보니까 졸졸 따라다니면서 붙어 다녔다 하는 이런 말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고쳐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붙어 다닌 거죠. 그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면은 설교할 때 자, 이 사람 봐라 그러면 얼마나 큰 간증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진뱅이가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행한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나를 쳐다보느냐? 왜 내가 이 일을 한 것처럼 나를 바라보느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쓰임받은 우리들 역시 상급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헤롯과 같이 벌레 먹어 죽은 헤롯과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증거합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는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이어서 13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주 예수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한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높인 것을 연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도 치료가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문제도 치료가 되고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